나 저는 몇 점입니까? 몇 급이죠? C급이 C급, B급, A급. 아, 고민되네요, 그죠? 아주 참 곤란한 말씀을 하시네. 예, 그래요. 참, 더 열심히 준비하고 또 강하게 선포해야 되겠죠. 예, 여러분의 심장 후벼 파고 결단하게 하고 전 재산을 다 주님께 드리게 하고 우리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9장 26절 한번 볼까요? 18장 진짜 믿음, 진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진짜 믿음, 진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길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누가복음 18장 페이지 127페이지 신약 127페이지 누가복음 18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예? 뭐 우리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복음. 그죠? 여러 말로 할 수 있겠죠. 복음. 믿음이 뭐죠? 좀 이렇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죠? 계속 복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 구원이 뭘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전할 수 있죠. 나도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죠? 믿음이 무엇인지. 나도 잘 모르고 또 착각하는 수도 있어요. 잘못 아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또 이렇게 평생 살면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너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좋아가지고 그렇게 뭐 끝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시면 그거로 뭐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지금 내가 구원받은 그것 서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형. 그래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그렇게 한번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또 이번 그죠? 우리가 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뭐 이런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하나님 은혜가 있다. 저 사람 하나님 축복하신다. 저 사람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구원의 증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강한 경고를 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우리가 한번 볼까요? 손을 여기 놓고 마태복음 7장. 그래서 참 우리가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더 분명히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장 22절 21절부터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23절까지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심각한 말이죠. 이 사람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말씀 선포하고 가르치고 뭐 전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요. 죽기, 능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좀 심각한 말이죠. 그죠? 오늘 우리 누가복음 18장 19장 이렇게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또 만나줍니다. 그죠? 특별히 이렇게 만나줘요. 근데 이 만나주는 사람 중에 주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참 우리 주님이 원하는 복음과 믿음과 구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18장 18절에 보면 부자 관리, 어떤 관리가 그죠? 어떤 데는 청년이란 말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 청년, 근데 또 관리, 아주 이렇게 덕망 있고 그 능력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젊은 좀 그죠? 그런 사람인 것으로 부자로 또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생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율법 다 지켰어요.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율법 다 지켰다.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나이다. 좀 열심히 지켰습니다 라고 하면은 좀 괜찮은데 다 지켰나이다.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율법이 구원을 받는 방법입니까? 아닙니까?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구원받죠.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키는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율법이 구원한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볼까요? 여기 손을 놓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렇다고 율법이 악하냐?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인데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실체, 자신이 얼만큼 하나님을 떠난 자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인가.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 어찌할꼬. 이런 고민을 해야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부자 관리는 다 지켜 행했습니다. 내가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의 부족한 것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하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하다 하면서 있잖아. 부자 청년아. 네가 가진 재산 많잖아. 그거 다 팔아가지고 나눠줘봐. 그리고 날 따라와. 그게 구원이야. 영생이야. 그게 믿음이야. 그게 복음이야. 그죠? 맞죠? 그게 믿음이고 구원이고 영생이고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뭐 애들로 말하지도 않았어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 내게 보화가 있다.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겁니까 지금? 보화가 있을까 하노라가 아니잖아요. 보화가 있으리라. 그들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분명한 영생의 길을 말씀했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뭐죠? 뭐라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심히 근심하니라. 뭐야 도대체?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해? 이상한 말을 하네? 하고 돌아갔습니다. 뭐죠? 뭐가 부족한 거죠, 그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는데 뭔가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짓말. 그가 다 지켜 행했다는 것은 첫째 자기를 모르는 거고 또 율법을 준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또 그 부자 청년 앞에 있는 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는 선한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요 메시아요 우리에게 해방을 구원을 영생을 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 기쁜 소식 믿음 구원 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가 얻고 싶은 영생은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진짜 그 값어치를 모르고 또 그 영생을 줄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방법을 답을 얻었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 전해보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뭐 이러고 답답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예화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준 것은 진짜 구원, 믿음, 복음이 무엇인지 그죠?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 원래 의미는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복음이죠.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했잖아요. 다 버리고, 다 내놓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사기치는 사람 많죠. 사기꾼.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갈게 하고 안 따라가면 그건 믿음 아니죠. 그게 구원받는 믿음입니까? 그걸 누가 보증해 줍니까? 하나님이 진짜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나는 말로는 따라간다고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겠죠. 야가 나를 따라오는지 말로만 주여 하는지. 그죠? 나를 따라오라 했잖아요. 주님께서 늘 하시는 말이 나를 따라오래요. 근데 우리가 주님 따라갑니까 진짜? 네? 주님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구원. 진짜 우리가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은 심판받을 땅이고 유한한 없어질 불타버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진짜 우리가 옮겨지는 거. 마귀의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이죠. 진짜 믿는다면. 그걸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고 진짜 믿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런 진정한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런 확신, 구원의 확신.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십자가, 내 죄가 다 사해졌어. 이제 내 죄가 없어. 이런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통치가. 그죠? 그게 바로 진정한 구원이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주님하고 그 부자 관리의 대화를 통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당시 부자들은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가 복이 있어서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왜? 부자는 하나님 은혜가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하면 그래 하나님 은혜가 없어. 나는 계속 고민해야 돼 지금.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는 말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이 말이 오해를 해서 부자는 돈 많으면 천국 못 가나? 절대 그런 말이 아니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뭡니까? 예수님 가치보다, 하나님 가치보다, 영생보다 내가 가진 내 손에 있는 내 가방에 들어있는 그런 문서 쪼가리, 통장에 있는 돈, 아니면 내가 막 가장 귀하게 여기는 어떤 명예, 내 자식, 뭐 이런 것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죠? 의지하는 것들이겠죠. 내가 가장 의지하는 거, 진짜 믿는 거. 여러분에게 이 부자 청년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양다리 걸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진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늘의 보화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 그런 확신이 있다면 따라가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순교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가죠. 아프리카를 가고, 그죠? 진짜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있다면은 그게 바로 진짜 구원의 길이죠. 그러니까 고민되는 거예요, 그죠?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믿음과 확신과 구원의 그 어떤 복음의 그 가치를 모르면은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 통과합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다. 그죠? 내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질문이 뭐죠? 우리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러죠. 누가? 이 부자 청년, 하나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이 청년도 하는 하나님 나라, 영생, 하나님의 천국, 그곳에 갈 수 없다면은 누가 갑니까 도대체? 누가 갑니까?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따라오라고 한 거예요.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 천국.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했잖아요. 주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나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죄도 용서하시고 주님을 믿으면 우리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다 갚으시고 또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도 주시고, 그죠? 믿음도 이 땅의 믿음의 삶, 우리가 과정이잖아요. 지금 천국이 다 이루어진 영원한 세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었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해. 그러나 그 믿음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따라가냐는 거지. 그게 진짜 믿음이죠. 따라가다 말다 뒤돌아서 돌아가면 그게 어떤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제자들이 또 물어요. 아 주님, 우리가
배도 버리고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그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사실 버린 게 아닙니다. 그죠? 굶어 죽도록 놔두지는 않았겠죠. 놔두고 주님 따라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받을 복은 뭐죠? 이렇게 물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주님께서 30절에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진짜 너희들이 나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나를 확신하고 복음으로 나를 받아들이면,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 뭐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게 바로 구원이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다른 성경에는 그 현세 뭐라고 돼 있죠? 마가복음에는 100배를 받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받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님, 저는 100배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스데반은 뭐 받을 것도 없이 바로 돌아가셨네. 뭐죠? 이런 사람 많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 배 믿음의 친구들, 교회, 하나님의 그 가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분복인 것입니다. 복인 거예요. 여러 배를 받고, 그죠?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죠. 왜?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가족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배를 받는 게 맞죠.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진짜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십시오.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교회와 함께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같이 그 은혜를 누릴 외롭지 않는 성도들이 함께 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고 진짜 복음, 기쁜 소식, 진짜 믿음, 진짜 구원은 바로 주님 따르는 거다. 주님 따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가치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죠. 우리 뒤에 또 누가 만나죠? 주님을 맹인이 만나잖아요. 35절부터 보면 맹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맹인이. 그 당시 사람들은 맹인은, 장애자는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왕따당한 자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죄인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맹인이 주님을 막 따라오면서 맹인이 38절에 보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막 소리를 막 치고 그렇게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 장애자, 저주받은 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니까 그때 뭐요? 눈멀게 하고 미치게 하고 정신병 들게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자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뜻이 아니죠. 그죠? 그런 하나님이 주는 것도 있지만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꼭 그런 게 아니라더라도 맹인이 될 수도 있고 장애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성경을 오해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저는 실패자다,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시끄럽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데려오라. 아니야, 데려와. 그래서 41절에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42절에 이 사람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보라, 네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그죠? 이 사람의 믿음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까 그 부자 관리는 선한 선생님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흔들어 놓는 사꾼, 거짓말쟁이, 아니면 정치적인 대적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신기한 어떤 사람,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이건 오실 왕인 거예요. 오실 메시아인 거예요. 분명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확신했거든요. 많은 유대인 다른 책들에도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나를 건질 사람이다.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내가 맹인인데 주여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진짜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는 말이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죠? 진짜 믿음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침받고도 영광 안 돌리고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진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진짜 믿었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또 만나죠. 바로 밑에 19장에 삭개오. 삭개오는 그 당시 이 세금 거두는 사람들 중에 그죠? 우리 세무서가 있잖아요. 세무서의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 그러니까 얼마나 그죠? 당시 사람들은 이 로마의 그죠? 로마의 관리로 있으면서 백성들을 고혈을 짠다 하잖아요. 세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세금이 막 심지어 80%까지 뺏어갔대요. 물고기를 100마리 잡으면 80마리 가져가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그저 헤롯도 뺏어가지. 또 성전세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지도자들이 또 뺏어가지. 또 로마의 그 세금도 뺏어가지. 고혈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세리장, 특별히 그 이방인의 하수인으로 있는 이 세금쟁이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거기다 장이에요, 삭개오는. 그러니까 제일 손가락질 받고 제일 욕먹는 거죠. 이 사람이 좀 마음에 찔렸던 것 같아요. 늘. 그래서 이 주님의 그 소식을 듣고는 그분이 보고 싶었어요. 나도 유대인인데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고 변하고 싶고 구원받고 싶고 그랬는데 이 예수의 소식을 듣고는 보고 싶어서 간절히 이렇게 주님을 바랬는데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키가 작아요, 하필.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아무리 이렇게 뛰어올라도 볼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을 보고 싶은데 그래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부끄러운 무릅쓰고. 그것도 세리장이, 서무세장이 키가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주님을 이 삭개오를 본 거예요. 삭개오야, 나를 부르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아이고 내일 오십시오. 이 사람 많은데 부끄럽게 이러면은 그건 구원이 아니죠. 오늘 특별히 이 삭개오의 만남 중에서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뭡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믿는 자는 오늘 지금 당장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자.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 전한다는 사람이
이 죄인을 또 만나네 이러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죠? 첫째, 자기가 죄인인 것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즐거워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바로 급히 오늘 이 순간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깨달은 거예요. 진짜 이분은 나의 구원자다. 확신한 거예요. 메시아라는 확신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가진 재산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속에 빼앗은 일이 없겠어요, 있겠어요? 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뭐 가슴이 찔리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당장 우리 주님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그냥 뭔가 갱기는 거예요. 지금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예요. 변화. 진짜 믿는 사람의 어떤 증거인 거예요. 그죠? 진짜 변하는 겁니다. 뭔가 변해서 변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 그냥 난 그대로 살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 자전거하고 부딪혀도 뭐 그저 살과상을 입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 우주보다 크신 우리 주님을 깨닫고 만났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내 삶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대로 나는 산다.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방종하는 거죠. 그는 그 사람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봐야 되겠죠. 천국에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지금 오늘 급히 주님을 영접하고 내 삶을 돌이키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고 구원이죠. 그 말씀을 하시고 이 11절 19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그래요. 우리 주님은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열무나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당장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0년 지나왔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 교회에 하는 가장 하나님께서 이 교회 시대에 특별히 우리에게 하는 비유라고 확신합니다. 그죠? 진짜 삶이 뭔가, 구원의 삶이 뭔가, 구원이 뭔가, 복음이 뭔가,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우리 12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대요. 우리 주님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오지 않고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제자들이 종이 있다는 거예요. 종이. 근데 그 종 열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주는 거예요. 장사하라. 근데 14절에는 또 뭐라고 돼 있죠?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해요. 그 백성, 주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미워했대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종이 있는데 종들에게는 은화를 하나씩 줬어요. 한 문화. 한 문화는 그 100데나리온 100드라카마와 똑같고 100일치, 쉽게 말하면 100일치 일꾼의, 그러니까 요즘 10만 원으로 치면 1000만 원이죠. 그죠? 그런 큰 돈이 큰 돈. 큰 돈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살 만큼 줬다는 거예요. 줬고, 그리고 이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올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회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어떤 사람은 2문화를 남겼어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충성되게 남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칭찬을 받고 10골, 5골, 2골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한 문화 그대로 묻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받았다, 복음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지만 이 복음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믿음을 몰라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맞죠? 근데 한 번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리고 또 구원받았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한 문화를 이렇게 한 문화로 묻어두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엄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없어. 그냥 우리 자체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로 만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잘못된 믿음,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네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죠? 내가 무서워하고 진짜 무서워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믿었대요. 근데 거짓말쟁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랬다면은 가만 수건에 묻어둘 게 아니고 은행이라도 맡겨야죠. 그죠? 그게 진짜 무서워하는 거죠. 아니 주인이 그렇게 무섭고 하면은 내가 이거 하나만 들고 있으면 혼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어찌할꼬?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러면 누구한테라도 맡겨가지고 그죠? 남기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진짜 믿었어. 나는 열심히 살았어. 이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진짜 네 속에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진짜 네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느냐? 따랐느냐? 말씀대로 살았느냐는 거지. 그 말씀을 의지하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냐는 거죠. 그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의 나라는 내 이웃들이고 내 성도들이에요. 그렇게 남기는 인생을 살았냐는 거죠.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냥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이 문화 이거는 됐고 내 인생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했느니라. 그 백성이 그를 미워했다고 하셨죠. 그 백성, 저 원수들은 또다시 주님이 왔는데도 믿음이 없어요. 전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원수들은 영원한 심판에 처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한 문화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잘못 알아서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제 인생 살고 제 뜻대로 사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믿음도 있을 것이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잘못된 가치관으로 오해하는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참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지, 내가 진짜 그 말씀을 따라 사는지, 주님을 따라가려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확신이 있는지 한번 고민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또 우리는 늘 또 들어야 되죠, 그죠? 잔소리가 또 들어야지 또 잊어먹지 않죠. 또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을, 믿음을, 구원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주님이 바라는 삶, 바라는 믿음, 바라는 그런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깨닫는 믿음 주시고 또 변하지 않는 믿음 주시고 끝까지 주님만 함께하는,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앞으로 또 우리나라에 좋은 대통령 나와서 또 이 나라가 안정되게 잘 또 우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기도하시고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